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각적 교육 매체를 교육과정에 통합시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교수와 학습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융판 자료라든지 궤도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녹음 자료, 표본, 지구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교육에도 이 시청각 교육이 시작이 됐었는데 1970년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초등학교보다 교회 학교가 먼저 이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던 시절 7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이런 융판을 사용한다든지 또 인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가르칠 때 훨씬 효과가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떠들던 아이들도 막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높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 떨며 자기들끼리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에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마침 애굽도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 동맹을 뒤에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들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지금 맞서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수르가 반아수르 동맹 나라 가운데 하나를 딱 지목해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바로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수도인 아스돗을 함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동치고 있던 국제 정세 한복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왕족 출신 선지자로 이미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은 모두의 눈에 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 모두 이사야의 이런 행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야의 상징적 행동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아수르 동맹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 이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청각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몸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그 정말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말씀만 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때론 아이 때문에 깜짝 놀라며 기뻐할 때가 있죠. 또 때론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돌쯤 되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이가 하나씩 둘씩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잡히는 것마다 다 입으로 들어가죠. 아무거나 다 입으로 들어가죠. 엄마가 놀라서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입으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중단하고 두리번 거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건 먹어서는 안 되나 보다. 아이가 깨닫고 엄마가 안 돼! 그러면 들었다가 이렇게 놓기 시작하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엄마가 기도 부탁을 한다며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18개월 됐는데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12개월이면 벌써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반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지능이 낮은 건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속이 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엄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유대 탈무드를 보면 어머니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 네 어머니를 네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네게 보냈고 내게는 손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네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자,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지금 이사야가 맨발과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는 모습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아수르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이 장차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애굽이 아수르에 망해서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겨우 이런 나라를 믿고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이란 나라가 겨우 요거밖에 안 됐던가? 아이고, 우리가 애굽을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의지했었다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의지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믿기로 했던 것이죠. 평상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당장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삼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불러다가 자기 전 재산을 맡기면서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잘 양육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쯤 되면 이 재산을 아들에게 잘 물려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촌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정성껏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잘 보살피고 공부시키고 양육을 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삼촌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삼촌이 급한 마음에 이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맡겨진 유산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형의 유언을 따라 조카를 보살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오자 자신조차 지탱하기가 힘들게 됐고 형의 유언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카를 보살필 수가 없고 그 유산마저 탕진하게 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본래부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그만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내 삶을 의탁할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 삶을 맡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좀 있어 보이고 돈이 좀 있어 보이고 내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들죠. 여기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를 만날 때 더더욱 그래요. 평상시엔 하나님 잘 의지하는 것 같다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인생의 위기가 딱 생기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어떤 나라를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강대국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안위를 의탁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당장 손에 잡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치지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영적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죽을 위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울을 살려내고 그 믿음이 바울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겪도록 하신 부끄러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평소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한 뒤에 그 동족이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왕족의 그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베옷마저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겨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속옷만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팬티만 입으라 그 말이에요. 팬티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팬티만 입고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아이고, 제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교인들 위로하고 신방하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노예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높은 신분인 왕족 이사야가 신을 벗고 산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고 귀한 신분의 사람답게 의복을 갖춰 입고 살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예처럼 천한 모습으로, 아니 그것도 부끄러운 것만 가린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도 3년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벗은 채로 3년 동안 살아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신발도 벗고 옷도 벗은 채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가족들이, 왕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을 때 대답할 거리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라고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라.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갤브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분이죠. 하버드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분입니다. 아주 책들도 유명한 책들을 써서 세계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 자서전 속에 평생 자기를 도왔던 에밀리라고 하는 비서에 대해서 써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깊은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마침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서가 받았어요.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 교수 좀 바꿔주게나. 급한 일이야. 급히 통화할 일이 있어요. 바꿔주십시오. 이때 비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나 린든 존슨 대통령이란 말이야. 빨리 바꿔주시오. 그러자가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카카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카카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와 통화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넨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그 사람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명은 판단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해야 할 것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평가해요. 이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순종 여부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평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누구 의지하지 말고 그냥 주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